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나 도덕 이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질서가 잡히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서도 관습과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면서 중요한 말씀으로 여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규범이 되는, 규칙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아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에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두 번째 묶음은 인간들에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인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해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 잘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에서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해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딱 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할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모시면 잘 되니까,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부모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참 한탄스럽다. 야, 우리 부모님이 몇이라도 더 있으면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겠는데 부모가 딱 두 분뿐이라 어떻게 하면 좋지? 큰아들 모시려고 할 거고 작은 누님 모시려고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서 자식들은 자꾸 아버지를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틈만 있으면 아버지를 거역할, 부모님을 거역할 이유를 자꾸 찾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용모가 그러하고 가진 것이 그러하고 배운 것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모시기가 좀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을 학대하는 자식들이 없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부모님을 마음속에 지워버린 자식들이 없는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무 쓸데없다고 그렇게 치워버려도 되는 겁니까? 옛날에요, 고려장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박정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노 모친을 숨겨서 부양하고 있었어요. 알려주면 큰일이니까 주변 사람들 전혀 모르게 숨겨서 부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사신이 조정해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는 거니까 말 두 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키도 똑같고요, 갈기도 똑같이 생겼고요, 꼬리도 똑같이 생겼고요, 다리 크기도 똑같고요, 키가 똑같아서요. 그런데 그 중국 사신이 하는 얘기가 한 마리는 어미 말이고 한 마리는 새끼 말인데
똑같이 생기기는 했지만 분명히 어미와 새끼야. 이걸 골라내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미와 새끼를 골라내면 고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줄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취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본국에도 그렇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알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취급을 해줄 것이라고 중국 사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자, 이 박정성을 위시해서 모든 조정 대신들이 다 모여서 그 두 필의 말을 돌아가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입을 벌려서 치아를 보면서 여기저기 만져보면서 어느 것이 어미의 말일까? 한 사람은 이것이 어미 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미 말이라고 그러고 서로 의견이 통일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어미 말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것이 어미 말인 것 같고 이것이 새끼 말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것이 새끼 말인 것 같고 이렇게 너무 비슷하게 닮은 거예요.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내일같이 이제 마감인데 어찌하면 좋을까? 박정성이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조정 대신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박정성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지켜보셨어요. 아가, 무슨 일이 있냐? 조정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어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한번 얘기해봐. 그래도 이 늙은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박정성이 그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중국 사신이 같은 말 두 마리를 가지고 완 똑같이 생겼어요. 어떤 것이 어미 말인지 어떤 것이 새끼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큰일 났어요. 망신스럽게 됐어요. 어냐, 나는 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 어떻게 알까?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루 종일, 내일 가서 하루 종일 말을 굶겨라. 그리고 저녁 늦은 때에 여물을 잔뜩 내놓아 보아라. 그렇게 되면 한 마리가 쏜살같이 못 견디고 와서 여물을 먹는 놈이 있을 거야. 그 놈이 새끼야. 그리고 한 마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한 마리가 배가 부르기를 기다리는 말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어미 말이야. 알아듣겠니? 예. 박정성이 그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해답 받아가지고서는 조정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굶겨라. 그리고 나서 저녁 때에 여물을 갖다 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여물을 집어삼키는 말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예, 사시님, 요놈이 새끼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물구름이 서 있는 기다리는 저 말이 어미 말입니다. 알려주니까 중국 사신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답할 수가 있었어? 하고서는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고서는 중국으로 돌아갔죠. 중국 돌아가서 보고를 했어요. 아, 고려 땅에 가보았더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놀랐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했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망신스러움을 피하게 되었던 조정에서는 임금이 큰 상을 박정성에게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박정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알게 되었냐? 그랬더니 박정성이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아니, 웬일로 법을 어겼다는 거야? 무슨 일이야? 예, 저는 노모친이 계시는데 숨겨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장 시키지를 못하고 저는 어머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숨겨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벌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벌을 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 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는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려서요, 그때 이후로 연세 높으신 분들에 대한 고려장이 끝났다. 그때부터 고려장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세가 높다고 해서 필요 없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공연히 연세를 드신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잘 듣고 따르라는 것이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연세 들어가신 분들 보십시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경험적인 말도 할 말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게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 많이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요. 연세 높으신 분들은 대체로 말이 많은 법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엊그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또 하십니까? 아이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아이고, 이번만 하면 100번이네요. 자꾸 하고 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좀 참으세요. 제발요. 아이고, 그 말씀은 틀렸어요. 엊그저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네요. 계속 틀린 말씀 하시니까 저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은 좀 틀렸어요. 잘났다, 잘났어. 자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 부모님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자식은 그래야 돼요. 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으시겠네요. 계속 하세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부모님 그리울 때가 올 거요.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잔소리해야 되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부모님을 그리워해야 되겠느냐고요. 부모님들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충분하게 하시라고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법이고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사람은 병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서 병이 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실 말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래, 아버지 넋두리지만 계속 하십시오. 아버지 푸념이라도 계속 하십시오. 저희들 듣겠습니다. 저희들 듣겠습니다. 듣고서 새기겠습니다.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지나가서 풍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머리칼도 다 날아가고 머리칼도 다 바래졌고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피부까지도 다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마치 썰애로 갈아놓은 듯하게 이렇게 깊게 주름이 졌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근육질이 다 빠져가지고서 종이짝처럼 됐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같이 자식이라고 같이 목욕탕에 가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좀 수치스럽고 그럴 테지. 너무너무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들은 가볍게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아니에요. 김장을 담았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갖다 준다고 김장을 맛있게 해가지고서 들고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갔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옹접실에 아들이 앉아 있는데 아들 무릎에 며느리가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겹게 보였어. 참 사이가 좋다. 보기가 참 좋다. 그렇게 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나 하고 어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무슨 얘기를 나누나
하고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무슨 얘기를 나누나 한번 듣기로 했어요. 듣기로 했는데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가능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좀 젊은이들 얘기하는 거 안 듣는 게 좋아. 이런 거 비밀리에 하는 얘기를 안 듣는 게 약이 돼. 며느리가 아들의 무릎을 베고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집안에서 당신은 누구를 제일로 좋아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야 자기가 제일 좋지. 당신이 제일 좋지. 당신이 1번이야. 며느리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2번은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2번이야 당연히 내 아들이지. 2번이 아들이지. 그럼 3번은 장모님 아니겠어? 잘 대답하네. 그러면 4번은 우리 집안에서는 강아지지. 4번이 강아지야. 그래. 그럼 5번은 잠시 멈칫했어요. 이 아들이 5번을 뭐라 할까 하다가 우리 엄마 그랬어요. 우리 엄마. 자, 이 소리를 밖에서 김치통을 들고 있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들은 거요. 이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들은 거요. 팔다리가 힘이 싹 빠지는 거야. 그래서는 돌아 나와가지고 경비실에다가 김치통을 맡기면서 메모지를 써놓았어. 메모지를 써놓기를 뭐라 써놨느냐? 1번아 잘 먹어라. 5번 간다.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님을 5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강아지 다음 번이에요. 연세 드신 여러분은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나 이제 이렇게 왜 대우를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말아요. 젊은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옥천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어. 좀 서운하더라도 누가 제일 좋아하면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요 못할 일이에요. 자,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노인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나의 투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효도를 심으면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효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내가 심은 대로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효도하게 되면 나중에 효도를 거둘 수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어미께 드려라. 네 마음을 부모에게 드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길을 즐겁게 내 눈으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말입니다. 한 달에 용돈 얼마나 드립니까? 부모님에게. 자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월초에도 드리고 월말에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챙겨드리고 또 생일 때도 드리고 또 무슨 기념일에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용돈 챙겨서 많이 드립니다. 용돈 챙겨서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돈보다도 마음이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용돈이 아무리 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지갑 속에, 핸드폰 속에 자식들 사진 다 들었어요. 손주들까지 다 들었어요. 저는 엊그저께 대신방 하면서 어떤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80이 넘었었는데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했더니 30명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집사님의 후손이 30명이나 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자손들의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고 핸드폰 속에 넣어 다니면서 이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자랑들 하요. 이게 우리 손주라고 그러면서 손주에 대한 동영상 보여주면서 막 그래요. 서로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3만 원 내고 자랑해 그러거든. 그러면 3만 원 내고라도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손주들 내고라고 다 자랑들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랑을 하는 부모님을 자식들은 어떻게 자랑하나?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좀 늙었기는 하지만은 멋은 없기는 하지만은 부모님의 사진 들었습니까? 내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보세요. 손주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진이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들었냐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 자랑하듯이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자랑해 보았냐고. 이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자랑해 보았느냐고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안고 다니는 거예요. 품고 다니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모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치워버렸나요? 언제부터 부모님이 거치장스럽다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기로 하셨나요? 부모님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살 때에 빌부터 사는 것으로 느낌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처근하게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은요, 공경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함부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납니다. 복이 끊어지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대하여 욕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손찌검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끌어내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네 사회에는 그런 법이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의 아름다움을 우리 옥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들에서 축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